정말 행복한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금은보석으로 집 짓는 게 편할까요?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짓는 게 편할까요? 편하기로 하면, 쉽기로 하면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 짓는 게 훨씬 쉽고 편해요. 빨라요. 그러나 타버려요.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 그것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심지어 형제자매님들이,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든 그걸 쳐다보고 비교할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를 생각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질 때를 예수님께서는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모습은 평가가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관의 출제 의도와 평가 기준, 방법을 알아야 대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을 주실 텐데 그 상을 결정하는 그 판단은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쉽게 대답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절대평가로 평가하실 것이다. 2번 상대평가로 평가하실 것이다. 3번 둘 다로 평가할 것이다. 4번 나도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대답이 웅성웅성해서 여기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거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절대평가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한 몇십 명. 2번 상대평가다. 손 들어 보시죠. 네, 상대평가가 조금 더 없습니다. 3번 둘 다다. 네, 조금 많고요. 4번 모르겠다. 솔직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왜 기어이 손을 들자고 했냐면 안 드신 분들을 위해서. 안 드신 분들은 뭐죠? 혹여나 나는 관심 없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설 텐데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건지 한번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보고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방법을 알아야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거수를 해보라. 물론 마음속으로 대답은 하셨겠죠? 반응은 아닌데 하고 계시면, 결론을 얘기를 하면 정답은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다. 둘 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평가를 하면은 그 상대평가하는 항목이 있다면은 남들하고 비교한다는 건가? 라고 갑자기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옆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를 가지고 상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상대평가라고 하느냐?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어떠한 기준에 비해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환경과 조건과 능력에 비해서 얼마만큼이냐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이어서 나옵니다. 21절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 23절은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여러분은 21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23절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몇 절 읽으셨죠? 21절. 저는 23절.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토씨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상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어느 쪽이 많이 남겼죠? 5달란트가 2배 반이나 남겼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칭찬을 하실까요? 이유는 얼마나 받았느냐에 비해서 남긴 것의 비율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몇 프로 남긴 거죠? 100%.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몇 프로 남긴 거죠? 100%. 똑같이 100% 남겼으니까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받은 만큼.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칭찬받을까요? 3달란트 남긴 사람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고 남긴 것만 보면 어느 쪽이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3달란트가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했던 결과들,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아유, 저 사람은 보잘것없네, 쉽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판단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사람이 나 왜 이렇게 나는 조건이 안 좋으냐, 가진 게 없냐, 시간도 안 되냐, 건강도 안 되냐, 그것을 핑계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한 아이 생각이 나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애를 안 키운대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같이 셋이 살았어요. 고모가 먼저 구원받고 할머니가 구원받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를 가르쳤어요. 아이가 교회를 나오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원래 조금 환경이 불우한 경우에 고집이 세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아이도 고집이 세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 기어이 떼써가지고 하는 애인데, 나중에 고모한테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아이를 변화시키는 벌이 하나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이번 주 교회 안 데리고 가 라고 하면 애가 잘못했다고 싹 태도를 바꾼대요. 나 교회 데려가 달라고, 가고 싶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만큼 교회 오는 걸 좋아했던 애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초등부 교사, 그 아이는 중학생.
그런데 당시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초등부 교실이 교회당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못 봐요. 어쩌다가 제가 본당에 갔을 때 이 아이하고 마주칠 때가 있으면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 가지고 제게 인사하자마자 따라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아이의 눈빛에서 얘가 잘하고 싶은데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설명해 줄 비법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거야. 결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 아이 표정이 어두워요. 대답이 아니거든요, 아이한테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쫓아와서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해요? 하고 물어보는데 몇 번 그 질문 받아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나 부담된다.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 주어졌었고 그러한 기회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너무 찔린다. 앞으로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 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제 시골이 남원이잖아요. 남원에 내려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죽었대요. 할머니 심부름으로 명절 음식 준비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길 건너 가게에 가서 물건 몇 가지 사오고 건너오다가 차에 치였어요.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왜 이 어린애를, 그리고 구원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이 아이,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애를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시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운전을 하고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이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 전도사님께서 아이 그 유품 정리한 것을 고모가 갖다 줘서 아이의 일기장을 펼쳐서 아빠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일기장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꼭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게 빠진 날이 없었어요. 아이 아버지에게 일기를 보여주면서 아이 소원입니다. 말씀 듣고 꼭 구원받으셔야지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대답이 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압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모는 아이한테 엄마 아빠 연락처를 안 알려줬는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계속 쓴 겁니다. 아빠도 성경 말씀 듣고 꼭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에서 같이 살아요. 그 장례 후에 아빠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소식을 듣고, 근데 안타까운 건 엄마 소식은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그 아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아이가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훨씬 더 짧은 시간,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그 가족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 아이가 받은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큰 상 받을 거란 생각을 자주 해요. 성경 인물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두 선지자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아모스 선지자는 소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아모스 선지서는 9장. 이사야는 제사장 집안, 아모스는 목동의 집안, 목동의 직업이었어요. 자,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겨놓은 업적은 전혀 다릅니다. 차이가 큽니다. 주어진 환경도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 받을까요? 아모스가 더 큰 상 받을까요? 이번에도 객관식. 1번 이사야가 더 많이 받을 거다. 2번 아모스가 더 많이 받을 거다. 3번 똑같이 받을 거다. 4번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모르겠다. 왜 모르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조건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사야에게 얼마만큼을 더 부어주셨는지, 아모스에게 얼마만큼을 부어주셨는지는 몰라요. 주어진 결과만 우리는 보고 있을 뿐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그걸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냐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많아서 힘도 없고 집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것을 핑계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어진 속에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3절까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신기한 장면이죠. 당시에는 화폐가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땡그랑 절그렁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연보를 합니다. 절그렁 하고 떨어졌겠죠. 벌써 많이 하는구나 표가 났을 겁니다. 이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칭찬을 하셔요. 실제로 많이 넣은 건 객관적인 결과를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받느냐? 그 이유가 4절이죠.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전부 100% 주신 것에 비해서.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가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라고 돼 있는 거니까 전 재산을 말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인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많이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금수저가 정말 부러운 존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금수저가 꼭 복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거니까.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솔직히 세상에서는요, 많이 받은 사람이 적당히 해도 적게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는 맨날 놀아요. 그냥 책 보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그냥 뒤적뒤적 하는데 100점 나오고, 어떤 애는 밤새워서 며칠을 공부를 했는데 60점 나오고. 차이는 뭐죠? 인정하기 싫지만 머리가 달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머리 좋은 애가 출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불공평하게 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이 불공평할 뿐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핑계댈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나는 이만큼 했네 라고 도취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 주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밖에 없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평가는 도대체 뭐냐? 절대평가를 하려면 이번에는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어야 절대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대평가의 기준하고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번에는 10사람에게 10문화를 나눠줬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 받았죠? 똑같이 한 문화 받았는데 한 문화로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한 문화로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한 문화로 어떤 사람은 그대로 들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한 게 뭐냐면 칭찬이 달라졌어요. 17절입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어진 칭찬입니다.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남긴 만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차이가 나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칭찬하시고 권세도 주시고. 왜냐하면 똑같이 줬는데 더 많이 남긴 것은 남긴 만큼 상이 주어져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 뭐가 있죠? 구원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나 내 옆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나 똑같아요.
영생의 선물 똑같아요. 구원에 대한 선물 똑같아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동일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받은 구원이나 내가 받은 구원이나 복음을 위해서 저 만리타국에 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받은 구원이나 똑같은데 문제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맺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들고 에이, 천국 가면 됐지 하고 있다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 그리고 그 모든 열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열매는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남기는 거잖아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 남겼다 해서 가장 중요한 그 남긴 장사는 영혼을 건지는, 다른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게 가장 큰 열매가 되죠. 누가복음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미 구원받은 사람 99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죄인 한 명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그게 가장 큰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하신 거예요. 가끔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에이,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나 하지. 전도는 열심히 하는 들이나 하지. 나는 그냥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거, 전도 집회 가서 내가 앉아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참 대단한 건데 뭐. 그런데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세계를 보면요, 개미나 벌 같은 그러한 곤충들은 여왕개미, 여왕벌이 알을 다 낳아요. 나머지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돼요. 사람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전도 집회죠. 제가 기도 명단을 보니까 막 700명이 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반성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서 전해야 되는 거고, 기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지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죠? 시간. 우리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이 많고 적은 사람들 있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을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여기 앉아 있죠. 2022년을 기억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은 감사가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중한 시간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기억되지 않았으면 싶은 생각을 하죠. 똑같이 1년을 살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참 전에 들었던 설교 속에 그 설명 하나가 자주자주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 기억에 서도종 목사님이 비유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날부터 각자의 이름이 붙어있는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이무열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서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 그 사건들만 기록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분량이 두꺼운 게 아니고, 구원받은 지 시간이 얼마 안 됐다라고 해서 그 분량이 얇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아무 내용도 쓸 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기록될 내용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 가운데에서 나중될 자가 많다고. 구원받은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년을 후회하고 붙잡을 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발판 삼아서 올 한 해 내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정말 새롭게,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일들로 채워가고자 결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